샬롬 10월 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그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가을의 끝자락이 오는 것 같은,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시점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그런 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이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또 건강을 또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 보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계절이 바뀌는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빨리 이 더위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외투를 이렇게 여미어야 하는 그런 시즌에 온 것을 보면 정말 이 날씨가 얼마나 정확하게 바뀌고 있고 또 이 시즌이 여지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정확한 어떤 계절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변화를 또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이 쌀쌀한 날씨 때문에 정말 몸을 더 조심해야 될 때가 되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이 시원한 날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에게 정말 이 날씨가 바뀌는 것이 좋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이 다양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 몸의 안위를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36편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시다라는 그 서러운 격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바로 오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연 만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자연 만물 자체가 지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늘을 지금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것을 기적으로 느꼈을까요? 너무나 생각할수록 대단한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이 땅에서 그냥 하늘을 쳐다볼 뿐이었지 우리가 오늘날처럼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거나 또 위성을 보내서 저 멀리 명왕성까지 정말 그 인공위성을 보낼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음에도 정말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자연 만물과 지금 하늘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과 가까워졌다면
아마 화성과 같이, 금성과 같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이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멀었다면은 좀 화성처럼 정말 추워서 온도가 낮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보면 골디락스의 존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곳에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너무나 정교하게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 밝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말 넓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이 작은 이 지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둥바둥 모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이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정말 쌀쌀한 이 날씨를 맞이하는 이 아침에 이 변화무쌍한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가족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함께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자연 만물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크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광이란 단어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사람들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정말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들어본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내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정말 그 깊은 계곡, 정말 깊은 음산한 계곡과 저 높이 퍼져 있는 그 바위산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말 가장 바른 노력이라고, 가장 낮은 수준의 신중한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신중한 노력,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자연 만물을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여나 이 주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들을 경험하고 경이로운 어떤 자연 만물들을 보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또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이전에 있는 시편은 135편인데요. 그 135편에 있는 시편의 주제는 비슷한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또다시 자연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135편에서 5절,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시다.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아멘. 이것에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딱 놓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 안개, 비, 번개, 바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안다는 것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자연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마음이 불편한 단어일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조차도 처음에 이것과 씨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도 처음에 이 주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정말 경이로움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한 목사님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라고 묘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결정해주는 렌즈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35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렌즈로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봤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강한 바람은 폭풍처럼 일어남으로 인해서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겐 고통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53장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원하셔서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고통은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한 많은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원의 물꼬를 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소나기 속에 그 손바닥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고통의 뒷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교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연을 볼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들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고통, 그 두 가지 양면 속에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결국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135편에는 이렇게 시편을 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주권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이 만물 가운데서 정말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변화무쌍한 계절 속에서 주님의 그 작은 손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순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만물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